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군사 역사학자 존 키가는 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그 전쟁 기간에 일어난 가장 끔찍한 전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국 군인 7만 명이 죽고 17만 명이 부상당한 존무 전투는 영국 역사에서 생생한 낙관론의 시대의 종말을 고한 사건이다. 영국은 그것을 영영 회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이 생생한 낙관론에 관하여서 고든 맥도날드는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라는 책에서 이런 해석을 내리는데요. 어떤 공동체나 사람이 장차 최상의 것이 도래하리라고 확신하는 정신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는 과거가 어떠했던 미래는 더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생생한 낙관론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소망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소망은 우리의 결국은 이 창조주의자, 이 구속주의신 하나님이 권능의 손길로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사실 영국 교회에 급속한 몰락이 찾아왔는데 그 급속한 몰락은 바로 이 생생한 낙관론을 상실한 이유부터였다라고 볼 수 있게 되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였던 영국 교회가 이 절망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모든 소망들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영국은 1903년쯤에서요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문헌을 보면요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여들었는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심지어 사회가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사회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냥 변한 게 아니라 극장과 술집이 문을 닫았고 주일이면 이 장사하는 곳도 없는 이 사회적인 진짜 변혁이 일어난 곳, 그게 바로 영국의 부흥이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웨일즈에는 이 철공장들이 많았는데 이 공장에서 집어왔던 물건들을 이제 되돌려주는 운동이 자발적으로 벌어졌고요. 그렇게 회수한 물건들을 이 쌓아두기 위해서 이 창고를 2개나 지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증언도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회개 운동이 벌어졌던 그런 나라가 영국이었죠. 하지만 이 절망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이 소망의 나라 영국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영국에는 이 신앙 대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이름 대신 다른 것들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사라지면요, 뭐 그냥 공허하게 남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영국하면 가장 떠오르는 스포츠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뭔지 아시죠? 바로 축구입니다. 그때부터 축구가 아주 그들에게는 강력하게 거의 신앙처럼 존재했고,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축구에 지고 이기면 난리가 나죠. 막 난리가 나고 막 서로 폭력이 일어나고 그런 싸움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신앙 대신 이 축구가 그 영국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절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섭죠. 우리의 소망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절망을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은요,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 가지 조짐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이 많은 메시지들, 또 전조 증상들이 반드시 있죠. 우리는 그러한 메시지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이 절망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사사기는 영적인 암흑 시대와 같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바로 이 그 사사 시대였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사사가 여러분 누구였죠? 마지막 사사는 바로 이 사무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응답하셔서 이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한나가 깊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했다라고 보기보다는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는 마치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없는 이 불임의 시대와 같다라는 것을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한나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겠습니다 해서 사무엘을 드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그 불임의 시대, 그러니까 불임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세대, 그 세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사 시대의 결론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잉태하지 못하는 이런 불임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차지했지만 이 소망이 없는 시대로 전락해 버렸는데, 저는 이런 면에서 요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불임의 시대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 사역자들과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살펴보았을 때, 저희 교회의 이제 그 인구 어떤 뭐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분포도를 보면요, 이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삼각형으로 돼야 이게 사실은 이 맞는 얘기인데, 역삼각형이라는 것은 점점 아래 세대가 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 아래 세대까지 가면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지난 2주간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점점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한국 교회에 이 절망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절망이 찾아오기 전에는요, 반드시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증상들이 생긴다면 다시 한번 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게 되죠. 그래야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사사 시대는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전조 증상들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전조 증상이 바로 17장부터 21장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에피소드가 등장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는 미가의 우상 숭배가 단지파에게로 연결되는 사건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떤 레위인의 첩 윤간 치사 사건이 등장하면서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는 얘기가 우리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사기 마지막에 벌어진 내용이 아니라 왜 사사기의 그런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가 찾아왔는가, 여기에 대한 에필로그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즉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 영적인 암흑 시대인 사사 시대가 찾아오게 되었고, 그러면 이러한 시대가 결정적으로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절망 앞에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을 묵상하면서 매우 중요한 공통점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중점되는 인물은 바로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 모두가 레위인이 이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또 이상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의 단초를 마련했고, 또 결국 영적인 암흑기를 자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먼저 이 앞서 있었던 이 미가에 관한 일을 살펴보면요, 그의 가정은 에브라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예복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 중 한 사람을 임명하게 돼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는 일도 벌어졌어요. 나아가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인이 미가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되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 당시는 시대적으로 이 신앙이라는 게 매우 변질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중에 제사장을 삼는 것도 모자라서 레위인을 돈으로 사서 미가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일단 이러한 일은 생겨서도 있을 수도 없는 구약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보면요, 이 출애굽기 2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슬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9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제도는 인간이 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로서 규정하여 주셔서 그 제도에 따르면 최초의 제사장인 아론의 자손들만이 그 직분을 세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제사장 제도를 자의적으로 사용하여서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을 삼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던 레위인을 그냥 한 사람 붙잡아서 자기 개인적인 고용을 해서 자기의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시대적인 그런 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9장부터 보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좀 재밌는데 1절에 보면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좀 재미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조금 더 이 시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게 되죠. 일단 이 레위인의 특징이 뭐라 그러냐면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특징이 뭐냐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그 레위인들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배분된 땅이 없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48개의 성읍에 가서 이 주어진 자리에서 거기서 성전의 봉사를 감당하고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게 그 당시의 법칙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48성읍 내에서 정착하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본문에는 레위인에 대하여서 거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이 꾸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단어를 사용하면 그가 어떤 얘기냐면 이 얘기입니다. 48성읍이 아니라 그 다른 부분에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성읍이 아니라 그 다른 주변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죠. 결국 그가 그의 지정된 성읍을 떠나서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이곳저곳을 유랑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고, 제가 이 부분에 조금 고민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 레위인들이 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가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많은 주석들을 보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주석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았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을 홀대하는 분위기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즉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타락하여서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어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 레위인은 산골에 우거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여러분 여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이 느헤미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느헤미야서도 이런 내용이 재밌게 등장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가장 중심으로 살았던 것은 성전 회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자기 생업을 위해서 성전을 떠나 살던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았고, 힘든 와중에도 이 백성들의 10의 1조를 통하여서 그들이 마음껏 성전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에 다녀올 때였습니다. 그렇게 힘을 다해서 성전 회복을 시켜놨는데 그 잠시 사이에 매우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성전에 있어야 될 레위인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이 없어진 거예요. 다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성전에 있어야 될 레위인들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이 도비야라는 이방 사람, 도비야가 누구냐면요, 느헤미야 전반부부터 후반부까지 계속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히던 이 이방 민족의 수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깜짝 놀란 거죠. 페르시아 잠깐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사이에 거기 성전을 자기가 막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성전에 레위인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줬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레위인들은 다 떠나고 누가 남았냐? 도비야라는 사람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도비야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도비야를 통해서 이 돈을 버는 시장의 활성화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래서 결국 성전이 돈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방 사람에게 넘어갔고, 이게 느헤미야는 이제 돌아왔을 때 엄청 분노하죠. 막 엄청 화를 내면서 화를 엄청 내요. 분노하면서 그것을 정결하게 한 뒤에 이렇게 행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12절이에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전의 기본적인 질서를 회복하고 레위인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주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면서 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 겁니다. 다시 사사기 19장에 돌아와 생각해 볼까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 성전에 살 수 없는 레위인이 이 생계를 위해 세상에 나가 살다 보니까 결국에 첩이나 얻고 살아가는 말도 안 되는 일에 빠지게 되었고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사실 오늘과 같은 비극과 타락, 즉 절망이라는 단어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서 이 사사 시대의 영적 상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신앙이 개인주의화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신앙이 개인주의화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회막이 있던 실로가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의 역할을 해주지 못했고 또 백성들의 신앙이 개인주의화되었기 때문에 또한 이방 종교의 영향으로 그 신앙이 크게 변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뭐로 삼아요?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을 개인 제사장으로 삼는 일도 서슴지 않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신앙이 개인적이니까 어차피 내가 그냥 신앙 믿으면 되고 예수 믿으면 되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레위인 사가지고 제사장 삼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레위인 제도를 무시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얻지 못하고 오직 종교적 업무만을 담당할 레위인의 생계를 적당히 책임지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의 레위인 및 제사장 제도가 아주 유명무실화되었다는 그런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죠. 세 번째로 율법의 무지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제사장의 규례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떻게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고 심지어 레위인들조차도 그러한 규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레위인이 사실 미가의 그런 모습을 보면요, 그 태도를 보면서 꾸짖어야 돼요. 그가 주는 녹을 받으며 사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녹을 받으며 사는 걸 기뻐하는 그 레위인의 모습도 우리는 경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은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만들어냈고요. 베냐민 지파는 2만 5천 명의 전사자를 냈고 그나마 목숨을 부지한 600명마저도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아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전조 증상들은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고요. 이 결국 영적인 다음 세대조차 잉태하지 못하는 암흑의 시대를 불러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올 절망의 전조 증상들이 무엇이 있는가, 혹시 우리가 여기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그 시작점인 미가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사기가 맞이하는 절망이라는 두 글자의 가장 큰 전조 증상은 바로 돈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17장부터 돈의 문제가 존재하고 또 그 돈으로 제사장을 사요. 레위인으로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돈에 끌려서 한 집안의 개인적인 제사장이 되기로 한 레위인까지 사실 모든 것이 다 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다 이 시작점은 뭐가 있냐면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뭔가 모든 게 다 설명되고 돈으로 뭔가 어떤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절망이라는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사기가 제가 이제 묵상해 보면서 17장에 이제 에필로그라고 그랬잖아요. 17장 보면은 1절에서 보면 그 돈으로 시작하잖아요. 미가의 어머니가 돈으로 이제 막 야, 내 돈 어디 갔냐? 나 돈 엄청 많다. 이 얘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있는 부자예요. 부자니까 이 돈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이 의도적으로 이 사사기에서 이 절망이라는 전조 증상을 돈이라는 시작점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돈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돈에 대한
확실한 의식과 우리 확실한 어떤 이 사고방식은 있어야 되겠지만 돈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돈으로 움직이고 돈으로 평가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절망이라는 단어가 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구약에 제정되어 있는 이 율법을 모델 삼아서 주님께 거룩히 드리고 또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돼요. 교회는 돈을 모으는 것도 아니죠. 돈으로 평가받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돈으로 움직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여러분 목회자에게 주는 돈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월급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저는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월급 받는 게 아니라 저는 성도들이 개인적인 예배를 드려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빌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신으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집례자로서 사례비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드리는 정당한 11조를 통하여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 물질적인 세계관, 만몬주의가 들어오면서 이 목회자에 대한 개념도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도의 성숙을 위해 주의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보기 좋은 떡을 만들어내는 존재로 전락하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참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영적 수준도 이 시대를 보면요 아주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의 많은 교회와 미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 오늘 내용과 굉장히 일맥상통하여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복음주의는 이 대각성 운동과 함께 이 정교 분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 건립의 여건상 이 교회가 이 사회적인 일들, 그러니까 양로원, 또 고아원, 병원, 학교 이런 것들의 사업들을 나라의 재정을 지원받아서 이 처음부터 어떤 이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미국 사회의 구조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나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른바 이 이단 종파들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고 자신들도 그렇게 기독교가 하겠다는 일에 대해서 자신들 하겠다는 요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그것을 차별할 수가 없어서 정부는 아예 거기에 대한 재정 지원을 손을 떼버리게 되었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이렇게 되자 교회는 뭐가 생겼냐면 그동안 뭘 했어요? 사회복지 운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운영비 조달에 대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재정을 그런 어떤 재정들을 교회가 감당하기 어렵게 되니까 매우 역부족이 되면서 이 교회는 이제 뭐가 필요했냐면 헌금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목회자로서.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의 교회는 사회적으로 이슈를 몰고 오는 사람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들어본 사람이 있을 테요. 아마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사람들, 찰스 피니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사실 대중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게 되죠. 분명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회심하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에 교회가 이들을 필요로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재정 조달이라는 큰 문제가 있었죠. 이런 사회 현상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리 잡은 어떤 그런 이 모습이 있어요. 어떤 의식이냐면 여러분 훌륭한 목사다, 그러니까 대단한 목사다라고 했을 때 그 목사에 대한 가치관과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대부분 이때 이해되기 시작한 가치관이 뭐냐면 바로 더 훌륭한 목사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성경이 뭔가를 가르치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보다 여러분들의 귀를 조금 더 재밌게 만들고 조금 더 우리를 좀 즐겁게 만들고 좀 우리가 많이 모여서 그렇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게 되죠. 지금 우리가 어느 교회 훌륭한 목사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도 그 시절 그 미국 교회에서처럼 대중성을 기준으로 목사를 판단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이런 상황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거기 그 책에서 보면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돼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교회가 영적인 체험을 중시하면서 개인주의화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회자는 돈을 많이 모으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능력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서 성도들은 신학이 없는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 문제가 발생됐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들, 지금 직면의 세 가지 문제들 보면요, 어디선가 본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설교를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주의의 그런 어떤 대중화가 되면서 이 현상들이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은 모습이 있죠. 어디냐면 바로 아까 보았던 사사시대의 내용이에요.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한번 비교해 볼까요? 비교해 볼게요. 사사시대. 아까 뭐라 했어요? 문제가 뭐였어요? 첫째로 신앙이 개인주의화된 시대였다. 아까 현 시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가 영적인 체험을 중시하면서 개인주의화되었다. 그죠? 똑같죠? 사사시대. 두 번째로 레위인 제도를 무시한 시대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 시대. 둘째로 목회자는 돈을 많이 모으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능력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세 번째, 사사시대. 뭐라 그래요? 세 번째로 율법의 무지한 시대였다. 되었는데 현 시대 어때요?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서 성도들은 신앙이 없는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은요, 지금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연구하면서 한 몇 가지 한 대여섯 가지 책들을 살펴보고 제가 가진 지식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떤 얘기냐면, 사실 이 내용을 근거로 한 건 제가 어디서 만드는 건 아니고 이 근거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주제를 언급한 사람이나 또 어떤 이 주제를 언급한 내용의 부분들이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서로 다른 분이고 다른 어떤 책이고 다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이 사사기를 분석해내온 이분의 이야기와 또 현 시대를 분석해내온 이분의 이야기와 너무 똑같고 너무 유사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가 봤더니 이 두 가지의 어떤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작성하면서도 저도 전혀 의도하지 않은 내용들을 살피게 되었고, 저는 이러한 깨달음이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보여주는 절망이라는 단어의 전조 증상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면서 저의 설교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면 적어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경계하여서 절망이 아닌 소망을 향하여 한 걸음 전진하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세 가지 요인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신앙이 교회 중심이 아니라 개인주의, 영적인 체험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았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은요, 사실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 지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9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바울이 얘기할 때 이 집사가 이제 담대한 그런 믿음을 얻게 된 이유가 어디 있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교회의 뿌리에 모든 힘을 쏟았을 때 그때 그가 담대히 어떤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죠. 성경은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 지극히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인은 교회 공예배에 집중하고 교회 사역에 최선과 힘을 쏟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개인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앞에 성큼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또한 이 두 번째로는 목회자는요, 여러분의 예배를 드려주는 개인적인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앞날의 복을 빌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신이고 여러분들의 목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보다 위에 있겠다 이런 말도 아니죠.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목회자의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막 위로만 얻고 가면요, 그거 이상한 설교예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하면 위로받고 힘없고 힘내자 이렇게 해서 끝나면 그거 이상한 설교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신고 있는 신발에 그 운동화에 돌 하나 던져놓고 가는 게 저는 목회자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운동화에 작은 돌멩이 있으면 어때요?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여러분 여기도 자갈 있으면 막 힘들잖아요. 제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자갈 하나 던져놓으면 여러분들이 그거 신고 다니면서 불편하네. 내가 뭔가 버려야지. 저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냥 개인적인 제사장이 돼서 미가가 사가지고 야 너 나도 복을 빌려줘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특징이 있었죠. 어디냐면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의 모습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그냥 그들의 복을 빌어주고 그들에게 교회에 돈을 많이 모으고 이걸로 다 평가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망할 징조를 보여줬고 결국 그때 이 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회자가 그냥 어떤 뭐 복을 빌어주거나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면 안 되고 정말 그렇게 그런 들으면서 불편함을 가져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불편함들을 찾아야 돼요. 아울러 여러분은 제가 또 성도가 무서워서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 주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나 선포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일에 힘을 다해 주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성숙하게 되는 세계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배우기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학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 신학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신학이 없고 주의 말씀에 대한 가치관이 없는 시대, 이거는 곧 절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도인데 신앙이 있고 10년, 20년 됐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리마인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 말씀 배우기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요, 사사기의 비극, 그 절망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저에게 보여주셨던 이유는 아마도 우리들이 이제 그 절망에서 벗어나서 소망의 자리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절망이 찾아오는 전조 증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혹시라도 그러한 전조 증상이 있다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해서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동역합시다. 우리 이제 어쩌면 이제 또 정부에서 방역 조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제 특단의 조치가 또 나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공포되어 있는데, 또 어떻게 우리가 또 될지 모르겠고, 또 이제 다시 잘못하면 또 이제 한 달여 동안 이 정도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이상한 기분, 이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나름대로 이제 그 교육부서에서도 이제 조심히 어떤 그런 이 발표도 준비하고, 또 우리 청년들도 지금 이제 막 평일에 모여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신성인의 밤 마지막 송구신 예배 때 하는 것들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요. 그래서 저녁 7시에 모여서 11시까지 준비하다가 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잘하면 또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 잃지 마시고, 혹시라도 다음 주에 못 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이때에 마음을 잘 다지시고 주님의 백성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절망의 시대에서 소망 있는 교회로 성숙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절망이 한 걸음 우리에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을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 코로나 시대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의 어떤 건강도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